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이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인 영국의 존 서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영국 여왕의 대관식이 거행될 때에 자신이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을 회중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느 순간이냐? 영국의 여왕에게 그 대주교가 왕관을 씌워주기 직전이 가장 감동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식 할 때 대주교가 캔터버리였는데, 그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제 이 여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기 전에 이 왕관을 들고 이렇게 그 모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인 청중들에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답니다.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사방을 향해서 말한답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예 하고 청중들이 큰 소리로 4번 대답을 하면 그때 이제 그 캔터버리 대주교가 왕관을 그 여왕의 머리에 씌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충성을 다짐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겠노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같은 물음에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예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예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도록 사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그 12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자격미담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그 중에는 은 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큰 일을 맡기고자 한다면은 요즘식으로 하면 스펙이 있어야 되죠. 학력도 빵빵하고
실력도 빵빵하고 그리고 배경도 빵빵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또한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로 선택을 받은 제자들을 살펴보면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의 나라에 빌붙어서 살았던 세리였죠. 마태지요. 어떤 사람은 무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과격한 테러 분자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 혹은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 그 말은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 당시 사도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관리들, 당시 사회 엘리트층 층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여기서 학문이 없는 범인은 영어 성경 보면은 unschooled ordinary man 이렇게 나와요. 학교도 안 다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택하셨어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로마 천주교에서 그토록 칭송을 하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라고 해서 그 마리아를 가리켜서 로마 천주교는 성모라고 부르죠. 거룩한 어머니라 이렇게 하죠. 한국의 모 천주교에서는요, 우리들이 주여 삼창하듯이 말에 대하여 엄마 삼창을 하더라고요. 매우 잘못된 것이죠. 마리아 역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세상의 어느 여자들보다 복을 받은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42절이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 예루살렘에 지성과 교양을 갖춘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마저도 멸시했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완전 시골뜨기 처녀였어요. 완전 촌껏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본인이 말했듯이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스펙을 갖춘 많은 처녀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있으면서 저놈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이 마땅해, 저놈 죽어야 할 놈이 하고 박수쳤던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말했던 대로 정말로 교회를 잔해하던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입었어요. 바울이 궁금했어요. 내가 교회를 잔해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제일 앞에서 박수를 쳤던 난데 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을까? 왜 사도로 택하셨을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가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 택함을 입은 것, 무지한 어부들이 사도로서 택함을 받은 건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뜻을 해서 이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인데, 이 델레마라는 단어는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델로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다른 뜻은 무슨 정확히 뜻이 뭐냐면 소망하다, 소망한다 뜻이에요. 소망한다의 다른 의미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는 것이 소망이고 소망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것,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택해주신 것, 학문이 없는 평범한 자들을 사도로서 택해주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믿어주셨고 그들에 대하여 소망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자식이 먹는 것을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고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자녀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믿어.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왜 여러분 자녀에 대해 실망을 하고 화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무언가를 바라는 거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렇게 될 거야.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짜증이 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소망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람을 그의 사도로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 사도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뜻하지만은 넓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누가가 사도라 불렀어요. 바나바는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말하고 말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령의 감동성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도로서 택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들에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도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허물투성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그의 사도로서 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소망을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의 사도로 택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대 중국 전국시대에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와 싸울 때 일입니다. 대단한 거죠. 한고조 유방과 초패왕 이 항우의 싸움은 아주 유명한 거죠. 장기 둘 때 바로 초와 한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유방의 부하 장수 중에 번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번케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의 부대에게 포위되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번케가 전령을 뽑아서 빨리 유방 본진에 가서 유방에게 우리가 지금 포위당했고 우리가 곧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이 지원군을 보내라고 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번케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이 전령군이 이제 본진으로 가는데 자기 생각에 분명히 잡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포위됐는데 뭔 저지로 그걸 뚫고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 신용을 내야겠구나 생각하고 시뻘간 이 숯불 덩어리를 자기 입안에 넣어서 스스로 벙어리가 됐어요. 만약에 고문을 당했을 때 자기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미친 사람 형을 내야 되니까 스스로 불구자가 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못 가서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버버버 하면서 미친 사람 형을 내니까 이 항우 부대 군인들이 이 사람은 미친놈이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놔줬어요. 그래서 이 전령이 그렇게 해서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본진에 가서 유방에게 말했고 응원군이 와서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1등 공신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자기의 소중한 혀를 불태우면서까지 책임을 완수했던 그 전령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벌건 숯덩어리를 입안에 넣어 벙어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소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사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은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해줄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또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죠. 자기를 심부름시킨 그 사람의 메시지를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심부름꾼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영국 동북부 썬더랜드에서 개최했던 마라톤 경기에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1등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가 선수 모두가 실격 처리를 당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약 5천 명의 사람이 마라톤 경주에 도전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실격 처리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1등이 상당히 빨리 달렸나 봐요. 2등이 1등하고 간격이 벌어졌는데, 보통 여러분이 1등을 끌고 가거든요. 앞에서 모tor사이클이 갈 길로 가는 꼬리인지 모르고 인도에 가잖아요. 근데 2등이 1등하고 너무 떨어진 바람에 2등이 엉뚱한 데로 빠진 거예요. 이게 원래 달려갈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등, 4등이 다 그 길 쫓아간 거죠. 이게 전체가 다 그 길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2등이 달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 여기 코스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달렸구나 하고 다시 경코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쫓아왔어요. 문제는 뭐였느냐?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42.195km를 달려야 돼요. 근데 이 1등으로 달린 그 사람 외에 약 4,999명이 엉뚱한 데로 빠진 바람에 약 245m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42.195km를 달려야만이 마라톤을 완주해야 되는 건데, 엉뚱한 데 가다가 이렇게 경로 이탈해갖고 다시 오다 보니까 약 264m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64m가 모자라서 실격당한 약 5천 명의 그 선수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다 실격 처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 누빌말 교회 그리고 누빌과 레드클립 지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본문 말씀 1절 보시길 바랍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라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들에게 누가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사가 되어서 이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주장,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뤄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누빌만교회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죽은 몸, 시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나이를 떠나서 얼짱의 얼굴과 몸짱이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나도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장동건이 누군지 모르세요? 한국에 있어요. 미남이에요. 미남 배우. 나도 김태희처럼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야, 나도 미스터 유니버스, 아니면 미스터 유니버스 몸짱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소원하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김태희 얼굴을 갖고 있고 장동건의 얼굴을 갖고 있고 또 몸은 미스 유니버스, 미스터 유니버스의 몸짱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얼굴과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김태희 얼굴이요, 장동건의 얼굴일지라도 시체예요. 얼굴과 몸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시체지. 시체입니다. 죽은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면 영적 시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예요. 흉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용상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몸인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뭐가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체가 아니라 시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지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뜻과 반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웃을 수 있어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요. 왼손 들어라, 오른손 들어라, 웃어라. 머리에서 지시하니까 이 지체가 따라서 이 머리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머리에서 명령을 내는데 오른손 들어 그런데 안 들어봐요. 바로 잘못된 거죠. 병든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신데 가만히 있어봐요. 죽은 거예요.
잘못된 건 거예요. 시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시체가 되지 말고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 그 권면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그의 사도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반면에 롯은 그런 사명이 없었기에 물이 넉넉한 것,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울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넉넉한 물,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울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몰라하고 물만 바라봤던 롯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풍성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인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들로서 이 세상의 넉넉한 물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삶의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업장을 주셨는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만에 채워가면 그 삶은 녹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성령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를 여쭈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 욕심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짜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한다면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믿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그가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